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 성탄절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탄절에 예배하는 거 참 오래간만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에 또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축복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가득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종교가 달라도 이 성탄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왜 좋아하는 것일까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절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선물을 나누는 날 정도로 그렇잖아요. 야, 그날은 오래간만에 밤을 지새우며 노는 날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신비한 놀라운 일들, 세상은 시대의 말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날씨가 추워지고 한겨울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금요일 보니까는 금요일 교회다 보니까는 야, 리버로드가 다 잠겼더라고. 예? 저 리를페리부터 바로 그 상거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코스코 앞까지 쭉 해서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 안쪽에 길목에 밖에 있던 차들은 다 물에 잠기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겨울에 이런 겨울에 물난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완전 스테이 스트리트는 참 좋은 스트리트예요. 네? 그래서 조금 그저 지하에 물만 새들었을 정도지, 참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렇게 겨울에 갑자기 있잖아요. 또 북극에 냉기류가 내려와서 그런 중북부 지역은 뭐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이런 한파가 찾아올 줄은 그 누가 알았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그쪽에 머물러 있는 공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갑자기 추워지고 꽁꽁 얼어붙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에게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인 그분, 아들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인카네이션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신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어린 처녀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사람으로 나셨다고 하는 것, 참 신비 중의 신비예요. 어떻게 그렇게 또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을까? 믿어지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나 보니까 아멘하는 소리가 작은 거니까 믿어줘야 돼요. 근데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십수년간을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어느 분 중에는 그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다고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믿는, 그 신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정말 신비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신비잖아요. 왜 하필이면 사람 직접 좀 나타나시지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을까? 그 신비 중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를
제대로 알리 없는 그러한 이것들을 모르고 그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성령조차도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탄을 축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힘있게 외쳐야 하는데 오늘 카드를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많이 정말 사라져가는, 그저 해피 할리데이 정도로 오늘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대의 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백악관도 그렇고 백악관에서 보내는 카드를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법적으로 다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말아라. 그냥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써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뭐예요?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 우리는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저라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것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런 신비한 탄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저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성탄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신비스러운 사건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혼몽하여 그러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는 너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셉도 놀랬을 거. 내가 왕족이었나? 까맣게 잊고 있던 그런 요셉이었는데 어느 날 때가 참에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도 신비한 일이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전주달로 인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고 하는 것, 승천했던 예수 그리스도 다신 그 모습대로 이 땅 위에 재림의 예수로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하는 요셉에게 성령이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된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데려오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들이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되는 줄 내가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믿어지는 것, 은혜요 선물이요 신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동정녀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신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로 성탄의 축하의 감사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선물 받은 것을 인해서 우리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건실한 집안의 딸 마리아가 경건한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 당시로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파혼에 이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신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둘 사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대략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지는데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거나 하면은 자동적으로 씹도 가보지 못하고 세상 말로 하면은 과부가 되는 과부.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마리아도 요셉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탄생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내 삶의 상식에서 혹은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감화하고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것이 믿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성령이 여러분들을 조명하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놀라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신다고 하면 우리는 다 성령의 조명 안에 거듭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없잖아요.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긴장과 고민이 따르잖아요. 정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일까?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확 믿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신비적인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일상생활에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충격.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놀라운 충격이에요. 오늘 보니까는 춘수 한나가 나온 것도 놀라운 충격이에요. 오래간만에 가서 반갑습니다. 아멘. 아까 못 봤는데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나오죠. 계속 안 나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들은 주님께로 나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러한 코로나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태해서 나태해서.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는 발걸음이 띄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렇게 황영석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카톡 와가지고 목사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노여워하지 말라. 아직도 못 나가는 거. 언젠가는 나갈 건데 기다려만 달라고. 이게 기다림이 길어지는지. 그래도 아무 말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렇잖아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그래도 아직도 그래도 박미영 권사님도 그렇고 이미정 권사님들은 말도 없어. 그 사람들은 사진만 보냈어. 응답이 사진이야. 성령이 감화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신비라고 하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성령이 조명이에요. 성령.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성령이 언제 조명하겠어요?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 성령이 조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놀러 갔다가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조명해 주실 때에 성령께서 하늘의 빛을 주셔서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의 신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우신 신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성령이 충만되어지는 그런 신비함이 가득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 중에 하나는 또 한 번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것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에서 영원한 의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헬라어로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혹 예수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유형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전달한 구원의 의미는 일상적인 구원이 아닌 근본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구원의 의미.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히 지옥에 떨어질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되어져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화목할래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화목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우리를 경제적으로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우리의 영원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잖아요. 또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오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퍼센테이지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나실 곳이 없어서 마국한 오늘로 치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요한들은 가득 차 있고 그런 다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모하는 대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성령의 잉태와 함께 아이가 세상에 탄생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에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높으셨던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구나. 이 놀라운 한 가지를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들이 좀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이런 그렇게 감격이 있는 그 성탄이 돼야 돼. 그저 선물이나 교환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좀 그런 감격. 좀 기쁘다고 오셨다. 우리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을, 곧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고 그 결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하나님과 멀었던 그런 끊어진 다리를 십자가로 인하여 놓아주셨잖아요.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절벽이었던 그러한 공간을 십자가로 다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감당하게 오셨다고 하는 것.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힘되신 사람들을 경배하고 높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큰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기다려지고 성탄이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정말 시대 말이라서 정말 너무 타락되려는 한 세상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추워가지고 성탄 이브도 예배도 안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게들 많이 있더라고요. 또 겹쳐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는 카톡을 이렇게 하면 내가 느끼면서 옛날 저는 중학교 시절에 저는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카톡이 왔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야, 그때 내가 저 신림동 성림교회에서 우리 중학교 때는 2학년 3학년 이럴 때 이런 골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고등부들은 딱 오는 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골방 거기서 그냥 한 20-30명이 앉아가지고 손에 손잡고 이러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그리고 또 눈이 오면 언덕에 올라가서 눈싸움도 하고 막 하던 생각.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쭉 등불에 앉아서 선물 교환도 하고 놀다가 모였어요. 그렇게 밤을 새다가 새벽이 되면 뭐 하러 나갔어요? 새벽송을 해요. 새벽송이 들으면 지금 새벽송이 뭐 한국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했다가 뭐 난리 날 거예요. 그때 1970년도에는 새벽송 한다고 여러분 새벽에 3, 4시에 가서 새벽송 한다고 옆집 아저씨가 야 이 미친놈아 그만해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새벽송 안 해봤어요? 별로 안 해보셨다고 우리가 반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놀다가 새벽 시간 되면은 여전도에서나 이렇게 권사님들이 국밥 끓여가지고 야 이거 먹고 가라고 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힘내고 이제는 출발하잖아요. 이제 다 나눠가지고 역별로다가 그때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아니에요. 뭐지 우리는 거기 신림동 그 산동네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 더 많았어. 그 비지구 같은 데는 그 밑에 동네는 잘 살았는데 비지구 가면은 거기 판잣집이 거기 가면 주는 거 뭐 강냉이 주면 잘 주고 강냉이 그래도 받아가지고 오면 산더미 밑에 쌓아가지고 얼마나 먹니.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과자 불량품 과자, 불량품 좋은 과자도 아니에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새우깡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다 불량품 과자들 그냥 막 튀겨서 파는 것들.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돌아보면은 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때는 뭐가 뭔지도 예수가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도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들 어떤 시절이지만은 그래도 힘들지 않게 주님 사랑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줘서 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때가 정말 그리워지는구나. 네. 여러분들 인생에도 좋은 아름다운 그러한 스토리, 추억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아름다운 추억들,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러한 정말 예수님이 믿어졌던 그 시간이 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물과처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 주님의 풍성하시고 긍휼과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랑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저희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에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선물에 감사해서 우리가 선물도 주고받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이 그냥 줘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선물을 주고 선물이 이렇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서 야 예배에 관심이 없고 선물에 관심이 있어. 선물에 관심이 없길 바랍니다. 선물은 다 하나씩 가져갈 수 있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여러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에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오셨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것 신비가 아니겠어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야, 내가 그거 훔쳤어,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장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해방과 자유함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셔야 돼요. 밖에 나와서 고백하지 마십시오. 붙잡혀갑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날, 하나님의 아들인 그러한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탄생하신 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날을 우리를 구원해서 오신 날, 이 놀라운 신비한 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축복하며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 우리도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알리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 중에 하나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2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로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두려운 존재.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그렇지 가고 죄를 범하고 좀 잘못하면 저는 그랬어요. 저 신앙생활 할 때 집사 바꾸스름에 집사할 때 우리 애들만 조금 감기 하나 걸려서 얘기하잖아요. 감기 하나 걸려고 열만 올라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나 봐. 막 회개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조그만 걸 막 들춰가지고 내가 회개했어요. 교회 늦게 가서 본까지 막 회개하고 별 회개가 다 했어요. 부흥회할 때 빠르게 가서 문을 안 열었구나. 내가 돈 버는데도 열중했구나. 예? 그래 한탈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탈 없이.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아예 그런 감각이 없어. 감각이. 예?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야. 나를 경외하라 했는데 별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많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다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보면 안 돼.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 어떻게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사개오처럼 보이지 아니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가까이 나가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신비해요.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진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래요. 아멘? 아멘. 놀랍잖아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노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잖아요. 이 신비가 믿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늘 임마누엘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를 다 오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기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세요. 나라 잃어버리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오늘 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에 별 기쁨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죄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쁨으로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게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이해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놀라우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통행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목표대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고 섬기고 사랑하며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있겠다고 하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기쁨으로 동행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신비하게 오신 이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과 성녀로 잉태되신 그러한 놀라우신 신비를 증거하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도 전하며 다시 한번 이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터, 일터, 직장,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 위에 세계 위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진정한 새해 2023년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절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